저는 어릴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분명히 수학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거기 나온 공식을 열심히 외우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어보긴 하는데 이상하게도 막상 시험 때 나오는 문제들은요, 수업 시간에 배운 문제처럼 나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문제를 꼬고 꼬아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리고 공식대로 문제를 푼다는들 정답이 나오는가? 아니요, 답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허덕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공부하기 위해선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는 B다와 같은 쉽고 간단 명료한 명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쌓이기 위해서는 예외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예외. 공식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그런데 그 예외가 하나가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들. 따지고 보면은 현재도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공식처럼 쉽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반증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공식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산 사람은 그에 대한 복을 받고 나쁘게 산 사람은 벌을 받는 건선징악이라는 그 원리.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 공식대로 세상이 운영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릴 때야 동화책에서든 어른들의 가르침에서건 그렇게 세상을 배워오는데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당혹스럽고, 과연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는가? 정말 착하게 살면 복 받는가? 나쁘게 살면 벌 받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쏟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선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나쁘게 살자. 공식은 틀렸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그런 쪽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악인이나 온전한 자나 똑같이 멸망당한다 말하고 있죠. 23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무지한 자도 죽음에 처하는 그런 곤란한 현상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과연 정의가 있는가? 재판장의 얼굴이 가려졌다. 누가 그렇게 했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겠는가 하는 의문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한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한들 나는 잘 나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세상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체득합니까? 내가 그 문제에 깊게 관여됐을 때, 나에게 그 문제가, 그 문제의 화살이 나를 겨냥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할 말 없어서 참 괴롭다인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렇게 온전한 사람인데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삶을 놔버리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에는 하나님이 나를 겨냥하고 계신다.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신다. 그 강하고 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의문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인이라고 취급당하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맞이합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사탄은 우리 가운데 나쁜 마음을 심게 하고 그 나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나쁜 짓을 벌이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한들 또 언젠가 금제를 다시 마주합니다.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니까 정죄감이라는 게 들죠.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과연 악이 악한 건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악이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 또한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욥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2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욥은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괜찮은 척 즐거운 척 해보자 인 거죠. 그런데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괜찮은 사람인 척 부른 것도 한계가 있다.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는 이 정죄감을 내가 어떻게 끌어낼 수가 없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렇죠. 요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남들한테 홀리지 않고 비웃음 당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나의 실력과 나의 존재의 문제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해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오늘로 따지면은 나름대로 회개기도 하고 착한 짓을 열심히 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 척 살아간다 할지라도 31절 말씀이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열심히 깨끗하게 굴어도 다시금 주님께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시는 분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요 또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 더러워지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근본적인 정죄감 때문에 헛된 수고가 돼버린다는 것을 욥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마음 가운데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끊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어떻게 말하는가? 결국에는 우리는 멸망을 향하게 돼 있다. 25절 말씀이죠.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달리는 경주보다 빠르다고 해요. 인생이요.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다. 요 빠르다는 것은 갈대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 배처럼 위태로워 보이죠. 그리고 먹이에 날아들이는 독수리. 독수리의 먹이처럼. 그러니까 볼까요? 갈대, 배, 먹이 다 연약해 보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빠르게 치닫고 있는 나의 삶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탄식은 우리의 탄식과도 같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판결할 사람.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때 욥은 온전한 사람 아닙니까?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 믿고
의롭다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그 화살을 우리는 비껴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도 그랬고요. 그 당시 루터도 자기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도 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고 왜 우리는 그대로인가? 왜 우리는 이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가? 환경은 왜 나아지지 않는가? 수많은 의문들.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식과 어긋나는 현상에 우리는 당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는 욥기를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욥의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요? 물론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으나 그 고통은요, 우리를 멸망을 향해 치닫게 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살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 들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짓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 믿을 만한 자격이 되나? 생각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왜 병원에 갑니까? 아프니까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되나? 아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공식을 뒤집어 오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아까 어떻게 됐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욥의 해석이라는 거죠. 욥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너무나 공식에 예외가 많으니까 공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헷갈려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전에 박윤선 목사님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 했어요. 계시에 의존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가 또 없구나 말했는데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셨습니다. 욥은 온전한 존재다 판단하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죠. 사탄 앞에서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은 왜 고난당하는 거죠? 그의 죄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셔서요,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부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이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력면에서는 형편없죠.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봅시다.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고쳐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부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그런 지배를 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식이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뭘까요? 정죄감으로 우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난은 더 나아지기 위한, 더 성장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하고 그 공식이 예외처럼 느껴지는 상황들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문제를 풀어야죠. 뒤에 있는 답안지 보고 그대로 답을 베껴 쓰는 게 나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6장을 까맣게 깜지가 되도록 풀이의 풀이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결국 공식이 맞았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오해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5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도 오해해서요. 저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우리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징벌이 아니라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징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로 당하는 그런 죽음을 향해 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때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존재를 잘 확인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고 부르신 존재들이지 하는 사실을 잘 명심하시면서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것뿐입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멸망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스러워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명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자녀로 양자형을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게 군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버지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징계는요, 자녀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죠. 자녀를 살리기 위한 그런 차원의 훈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여러분을 멸망을 지향하는, 멸망을 목적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공식을 제대로 내 것 삼기 위한 수많은 예외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교육을 하고 있다. 치열한 공부를 하고 있다. 여깁시다. 그래서 끝내 영광을 취하는 더 성숙하고 실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와 성도로서 명예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시고 자랑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정죄감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짊어짐으로써 보다 더 성화되고 영화를 향해 가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